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장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빈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돌아보면 덧없이 보낸 순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게 허망한 빈손이지요. 허망한 빈손. 인생은 일회적 존재거든요. 그러니 덧없이 보낸 삶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문학가인 로맹 롤랑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길에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차표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회적 삶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의식을 품에 안고 살아야 바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아주 지혜롭고 탁월했던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 왕도 그런 실적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는 나라를 건실하게 잘 세워갔습니다. 백성들도 잘 살도록 이끌어갔고요. 그런데 후에는요, 서서히 세속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련과 고난을 심하게 겪기도 했지요. 그래서 종말에는 자기 빈손을 들여다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가 쓴 전도서에서 보면요, 그 전도서에는 뼈저린 후회감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 첫머리 보면은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건 자기 말이라는 얘기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죠. 그 첫머리예요. 여기 전도자라고 했는데, 전도자는 가르쳐주는 자라는 뜻인데, 자기 빈손의 삶을 고백하는 말이 이제 그 뒤에 있죠. 여러분, 인생길에는 대개 그런 빈손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빈손을 보고 일어나야, 자기 빈손을 보고 일어나야
건실한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후회와 탄식에 주저앉고 말죠. 본문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문득 그런 빈손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빈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신 순간까지 치면 네 번째죠. 네 번째 만남이죠. 그날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죠. 7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근데 그 2명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7명.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죠.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거기서 이제 배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주님이 갈릴리에 가 계시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뵙고자 해서 갈릴리로 아주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어디에서도 주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전에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집이나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거리나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동산 다 찾아갔는데요. 주님을 전혀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초조했던 며칠이 지나니까 기다리던 마음이 점점 지루해졌죠. 서로 낙담의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서둘러서 거기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쳐다보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계신 거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했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가족들을 만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거기. 옛 친구들과 회고를 만나 풀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적어도 2가지 아주 성실한 제자의 길을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2가지. 그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제자다운 간절한 기도로, 제자다운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기다렸어야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아니에요?
부활하신 탁월한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기도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은 기상천외의 높은 길을 가실 겁니다. 잠시 뒤에 하늘로 복귀해 올라가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인류를 다 보살피면서 우주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이 거기 가실 거거든요. 그렇게 성설하실 주님은 제자들의 성숙한 자세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드리는 게 뭐예요? 성실한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쳐다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제자들의 소중한 사명이죠. 그 두 가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게 제자들의 사명인 거죠. 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주님의 간절한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런 두 가지 아주 소중한 사명, 뭐죠? 기도와 전도 아니에요? 그것을 까맣게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그저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뜨겁게 먼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죠? 시르이에 푹 빠졌던 거죠. 주님도 만날 수 없나 봐. 그런 마음. 제자들이 잘못돼 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도 열심히 기도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뜨겁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죠. 거기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 거죠.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거기서 기다리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싶어 하신 거죠, 주님이.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그런 소중한 뜻을 놓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르이에 빠진 베드로가 허전한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주님의 뜻을 내려놓은 비손의 심정이지요. 빈손의 심정이지요. 당연히 거기서 베드로가 뭐를 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종일 마을을 돌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게 제자의 바른 길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어떤 뜻이지요? 옛날에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3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주 간곡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어부를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제자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데 지금은 글쎄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려놓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나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주님께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그런 소중한 은총의 주인이었지요. 그 길을 갔지요. 지금도 그 길을 가야 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약속과 사명을 내려놓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겁니다. 옛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른 6명의 제자도 우리도 가겠다고 모두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지. 그래서 빈손의 심정,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심정을 고기 잡기에서 고기를 잡는 일로 실려보려는 그런 도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빈손을 들고 뭐를 하겠다고 할 때 이거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은 거예요. 물고기가. 제자들이 그 부끄러운 수고로 온 밤을 지내고 나서 다가오는 새벽을 맞았죠. 아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고기 한 마리 들어있지 않은 빈 그물을 끌어올리려는 그들의 손이 무겁고 가슴은 공허했겠지요. 그런 처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런 처지에 서 있었는데 그때에 그 바닷가에 새벽에 그 바닷가 물가에서 물안개 속에서 그들을 계속 응시하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걸 주님이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아마 필연 밤새도록 거기 서 계셨을 것입니다. 연민의 눈길로 제자들의 공허한 수고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주님은 사실은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숨결이 머무는 곳, 우리 손길이 다가가는 곳, 주님은 저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그런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저 먼 하늘에 계신다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주님을 가까이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가까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지만. 그때 공허한 가슴에 안겨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빈손으로 서 있는 제자들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하는 말은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말인데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죠. 어른들을 부를 때는 얘들아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른인 제자들을 왜 얘들아 하고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의 빈 가슴을 뉘우치게 하려는 뜻을 거기 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없는 짓을 했지요. 제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잡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책망스러운 뜻이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깨우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뜻이 주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이 금단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납과 책망을 묶어서 아프게 부르신 말씀이세요. 아담아, 네가 왜 금단의 열매를 먹고 숲속에 숨어 있느냐?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다시 품에 안기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가슴에 푹 안기지를 못했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됐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속적인 흙에 묻혀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아담이. 주님도 지금 그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계신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아, 지금이 어찌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냐, 그렇잖아요. 지금이 어찌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냐, 그런 헛된 일이나 하지 말고 밤을 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그러니 너희가 그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런 걸 지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헛수고를 고백하죠. 제자들이 빈손뿐이니까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저희는 모두 빈손입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하죠. 그들은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습니다. 허망한 결과는 텅 빈 두 손, 텅 빈 빈손뿐이죠.
사망의 길을 내려놓은 빈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빈손을 봐야 돼요. 혹 세속을 잡으려고 허공을 휘젓다가는 결과가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속에 매달리면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얘들아, 너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자신의 손을 들고 진실한 심령으로 고백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답이 바로 그거죠. 그 제자들이 그런 대답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입니다. 빈손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간섭이 확 펼쳐지고, 그래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확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힘으로 해내자는 그렇게 나서는 길 안 돼요. 공허한 남비의 세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지요. 내 빈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그 길을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부터 새롭고 힘찬 새로운 역사가 열려갑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그 6명의 제자들도 그런 자세가 부족했잖아요. 주님은 그날 밤에 그 바닷가에서 조용히 쳐다보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헛되고 기진한 그런 심정으로 뭐를 내려놔요? 빈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빈손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큰 고기가 가득히 잡혔잖아요.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저 왼쪽으로만 던지고 오른쪽은 안 던졌을까요? 아니지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저 오른쪽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고 뒤로 던지고 싹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을 명령하셨죠.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고기가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인 줄 아느냐?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이. 주님은 뭐예요? 빈손을 고백하고 바른 충성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야 새 길을 가는 바른 사명자가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기 빈손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 새롭고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오혜령이라고 하는 이름난 작가가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꽤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19살 때에 경향신문의 신춘문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가가 됐죠. 20대에는 현대문학의 신인상이 됐고요.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예술대상을 받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30대에는요, 30세가 된 데에는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 멕시코에서 있던 일인데 세계 언론인 작가대회에 사무총장으로 비선된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니까 그만 교만의 극치에 점점 빠져들어갔죠. 교만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더니 갑자기 불행한 질병이 확 밀려왔잖아요. 한꺼번에 확 밀려왔어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어서 위암에 걸리고 임파선암에 걸리고 완전히 암에 사로잡힌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더니 3개월 시한부라고, 석 달 뒤에 죽는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그 시한부를 바라보면서 달력에다가 아주 표시를 해놨어요. 석 달 뒤에를 표시를 하고 거기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을 두드리고 이러고 허란하게 사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백합 50송을 묶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빈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런 그 꽃들의 얼굴을 갖다가 묻고, 그리고는 자기의 허망한 삶, 그리고 멀지 않은 죽음, 이것을 쭉 생각해 봤어요. 쭉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 봤죠. 한 반 시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손이 그의 목덜미를 꽉 쥐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막 흔들었어요. 그는 엎드러지면서 그 손이 자기를 찾아오는 주님의 손인 줄로 직감을 한 거죠. 주님이 그러신 거로.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제 죽을 병을 흔드셨지요. 그러면 주님이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지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화선지에 붓글씨로 차근차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서 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죠. 반년 가까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석 달을 넘어가서 반년 동안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벌벌 떠는 오한의 길이 확 미쳐온 거예요. 막 떨면서 놀라가지고 살펴보니까 겨드랑이에 암덩어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과 가슴도 점점 가라앉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여기저기 만져보니까 온몸이 똑바로 바르게 고쳐져 가잖아요. 몸이 점점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는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자기의 온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목숨도 내려놓고 빈손도 내려놓고 자기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맡겼죠.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그리고는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철저히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저 경기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무의탁의 노인들, 올 때 갈 때도 없는 그런 노인들을 그저 불러 모아가지고 돌보아주는 평화의 집의 원장이에요. 지금 평화의 집 원장. 그분은 하루에 9시간씩을 뜨겁게 기도를 해요. 매일 적어도 9시간을 기도를 한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철저히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갔지요. 그동안 쭉. 그리고 저 평화교회 전도사로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86이지 그 사람.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빈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여러분 누구나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텅 빈 그물을 잡고 빈손으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대개 누구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세상이 원치 않는 것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그래서 혼자 바다로 놓아져가는 외로운 순간도 있고 대개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자신의 빈손을 봐야 됩니다. 자신의 빈손을 봐야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빈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빈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명령에 순종했지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순종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도록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교훈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지 마시고 그저 늘 가까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제자의 바른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되는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요.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전부 그 길을 열심히 가는 하나님의 좋은 제자들이 전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꼭 그 길을 가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모두 빈손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소서. 빈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새해의 새로운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앞서 나가는 중흥의 역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들이 우리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꼭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